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함께 하여 주시옵고 지혜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본 후에는 놀라운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다시 태어남입니다. 우리는 구원 교리를 시리즈로 보고 있습니다. 복음은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믿으면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해주시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십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은혜로 해주시는 것이 더 있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르침은 거듭남 또는 중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의 중생은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과는 다른 중생입니다. 한자 뜻이 다릅니다. 불교에서의 중생은 모든 살아있는 무리를 뜻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중생은 혹은 거듭남 또는 다시 태어남의 교리는 죄 가운데 죽었던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죄 가운데 죽었던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잠시 화면을 함께 봐주시길 바랍니다. 종훈이가 막 태어났을 때의 모습입니다. 아유, 눈 쳐다봤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동훈이 생일 축하합니다. 오, 신기하다. 네. 저는 이렇게 종훈이가 태어난 날 정말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본다는 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종훈이가 태어난 모습을 보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내가 참 고생이 많았다. 나도 이제 아빠구나.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나도 이렇게 종훈이처럼 어머니로부터 태어났겠구나.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모두 다 한 번씩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생명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시면서까지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다시 태어남을 강조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본래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죄 때문에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은 후로 인류에게는 신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적으로 죽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죄 가운데 죽은 우리가 다시 태어남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디도서 3장 5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을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을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여기 다시 태어남이라는 단어는 신생, 소생, 재창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아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우리가 다시 태어남으로 얻게 된 생명은 썩을 것이 아닌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는 본래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지만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정리하자면 죄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다시 태어남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생명을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었던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일요일 5월 8일에 경배가 끝난 후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께 전화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로 어버이날 부모님께 지금까지 키워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신 것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 부모님께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한다면 이 땅뿐만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까지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는 마땅히 더 감사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매일을 어버이날처럼 여기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기독교 내에서 이 거듭남의 교리와 관련하여 의견이 나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이 먼저냐, 거듭남이 먼저냐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거듭남이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동시에 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처럼 믿는 신학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그리스도인 분들께서는 순서상 거듭남이 복음을 믿는 것보다 앞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죄인이 믿을 수 있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명이 먼저 주어져야 한다고 논증하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의 논리로 보자면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논증만 고수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거듭남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먼저 가지게 된다면 후에 굳이 믿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논증도 성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남이 먼저다 혹은 믿음이 먼저다로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차이는 우리의 공통점에 비해 매우 작은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이 믿음보다 먼저라고 말하는 분들의 얘기를 잘 들어보면 거듭남과 믿음이 순서상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저는 방금 말했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거듭남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처럼 믿는 분들과 저처럼 믿는 분들의 차이는 거의 동시와 동시의 입장 차이입니다. 시간상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죠. 이러한 작은 차이에 비해 우리의 공통점은 큽니다. 그분들과 저는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진리를 똑같이 함께 믿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공통점이고 거듭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를지라도 다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같은 형제 자매로서 서로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또 우리가 함께 믿는 큰 공통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일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태어나시기 전에 혹시 어머니 뱃속에서 어떻게 하면 잘 태어날 수 있을까 공부하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 누구도 태어나기 위해 공부를 하거나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누구 덕분에 태어납니까? 어머니 덕분에 태어납니다. 물론 어머님들은 아유 잘 태어나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지만은 우리가 좀 더 이거를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 어머님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러한 이제 역할을 하고 오로지 어머니의 그 노력을 통해서 아이가 나옵니다. 우리 또한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는 역사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니라. 거듭남은 사람의 행위나 뜻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즉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 온전히 부모님만 자랑할 수 있듯이 우리는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에 대해 온전히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최근 2개월 동안 자연의 큰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겨울 동안에는 앙상한 가지만 남아서 죽은 것 같았던 나무들이 잎사귀를 보이고 꽃을 피웠습니다. 이런 변화가 생기는 것은 그 나무들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차는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 자연스러운 변화가 생깁니다. 그런 변화에 대해 말하는 성경 구절들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는 의를 행합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 그분께서 의로우신 줄을 너희가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줄 아느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물론 방금 보았던 이 요한일서의 두 가지 구절의 말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는 아예 죄를 완벽히 안 짓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요한일서에서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들을 말하기 전에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우리는 죄들을 하나님께 자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즉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그리스도인들도 죄성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보았던 구절들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의를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요한일서 구절들은 무슨 뜻일까요? 사도 요한은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은 평소의 삶에서 의를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우리가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쉬지 말고 멈추지 않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평소의 삶에서 꾸준히 기도하라는 뜻인 것처럼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다시 태어난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더 얘기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를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은 이처럼 다시 태어난 자들, 즉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자연스럽게 좋은 쪽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초반에 종훈이가 태어난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눕기만 했던 아기가 벌써 2년 만에 이렇게 컸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제는 자기의 두 다리로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훈이는 성장하여서 심지어 저 대신 말씀 준비도 합니다. 잠깐만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갓 태어났을 때의 종훈이와 지금의 종훈이를 비교하면 참 많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종훈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종훈이가 태어나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가지에서 잎이 나듯 아기가 성장하며 변화하듯 자연스러운 변화가 있습니다. 개인차는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로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을 가까이 하고 의지함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 경험하게 되는 변화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것에 대해 더욱더 감사드리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단지 믿었을 뿐인데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 생명과 함께 저희에게 새로운 능력들과 가능성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진 자로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따라 성장하며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되어 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로서 의를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않으며 세상으로부터 승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의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